오늘 다룰 내용은 교회 직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내용과 앞으로 할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맥락을 간단하게 보면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그래서 교회 본질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뭐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 다양한 측면들이 있다, 뭐 이런 것도 보았고요. 또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가 어떻게 다스려지는지 교회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다룰 내용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가에서 교회 권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고, 그러게 이제 교회 자체에 대한 교리라면, 그다음 이제 교회론에서는 은혜의 방편 또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 그래서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의 직분은 이제 교회 통치, 그러니까 정치 체제와 또 교회 권세와 연결된 주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교회 왕이신데, 이제 교회 왕이시니까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바로 직분들을 세우셔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바로 교회 통치에서 정치 체제에서 다루어집니다. 또 교회가 하는 일, 교회 권세와도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교회가 어떤 일을 이 땅에 사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은 직분을 통해서 그 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생각해 보았던 것인데요. 교회 직분자가 왜 필요한가라는 것이죠. 교회 직분자의 이 교회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셔서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죠.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한 직분에 세우심으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있는 대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분을 주시는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직분의 이런 권위와 능력이 다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직분을 세울 때 피택을 통해서 세우기도 하고 다양한 이제 그 세우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죠.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가지시고 또 제자를 삼고 가르치라 이렇게 또 명령하시고 다양한 직분에 세우시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또한 감독자로 세우시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직분자는 그 지금 누구로부터 그 권위를 받아서 또 누가 준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의 권위나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처럼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권위로 갖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직분의 권위와 능력이 사람이나 또는 자기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이건 내가 나 때문이다,
뭐 이런 게 아니죠. 또는 다른 사람 때문이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전적으로 스스로 성취하실 수 있으시지만 보잘것없는 인간인 우리를 그분의 조력자처럼 부르시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스스로 다 성취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직분자가 직무를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감당하기 때문에 이 직무를 봉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봉사라. 그래서 봉사자가 되는 거죠. 미니스터. 그러니까 이제 미니스터를 이제 이런 나라의 장관들도 이제 미니스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다 교회 용어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것들이 다 사실은 종으로서 하는 일, 섬기는 일로서 하는 일인데 이제 그 용어가 가가지고서 이런 정부의 일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장관들을 이제 미니스터 하는데 원래는 이제 교회 용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님의 종으로서 하는 일이다. 그래서 미니스터입니다. 그래서 사제가 영혼에 대한 어떤 고난을 갖고 있어 사제 없이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제권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건 미니스터다. 주님께서 주시는 직무요.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 이 정신 안에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가 어떻게 구분되는가? 교회 직분자는 비상 직분과 통상 직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통상직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될 때 이제 항존직이라도 이렇게 번역이 이제 되었었습니다. 또 그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비상직을 먼저 보게 되면 이 비상적 직분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 세 종류의 비상 직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들, 선지자들, 전도자들이 나옵니다. 사도들을 먼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와 사도 바울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사역을 돕고 사도적 은사들과 은혜를 부여받은 일부들도 이제 사도로 불렸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불린 적도 있지만 그러니까 엄격하게는 이제 사도들이라 할 땐 12제자와 바울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 이제 이렇게 합니다. 사도들에게는 모든 시대의 교회의 기초를 놓는 특별한 과업이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사도라는 것은 모든 교회가 사도가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은 이 신약 성경이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도 직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서 지금도 사도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질 때 비상 직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도는 없는 것이죠. 또 이제 선지자들 이때 선지자들은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인데 이것도 비상직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초기의 직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한 말하는 은사, 예언인데 때때로 비밀들을 드러내고 미래의 사건들을 예측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자들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들은 비상직과 통상직의 어떤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이제 전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상직이기도 하고 한편은 이제 통상직으로 넘어가면서 통상직들을 상당 부분 또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 마가, 디도, 디모데 같은 이들은 자주 사도들을 수행하면서 도왔고 복음을 전하고 사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또 이제 이 통상직의 부분도 있고 또 장로들을 세우고 권증을 하기도 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또 비상직인 부분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권위에 있어서 정규 사역자들보다 상위적이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사역자들 세워지는
이런 당시에 세워지는 장로들보다 그 위에 있는 직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밀하게 보면 이분들은 항존직이보다는 비상직이구나.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제 항존직 체제로 넘어갈 때에 세워진 직으로서 이제 전도자들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을 이제 비상직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정착할 때 필요한 직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상직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뭐 사도들과 또 선지자들, 전도자들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소천하시게 되죠. 그 이후에 교회는 통상직으로 이제 통상직 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통상직을 이제 항존직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항존직을 잘못 오해해서 종신직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직이라는 것은 계속 있는 직분이죠. 왜 항존직이라고 하니까 한정직이라고 부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 계속 있을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항존직이라는 의미가 종신직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교회 안에 있는 그 직분이다라는 것이죠. 이 통상 직분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뭐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를 통상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직분,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목사, 또 말씀을 통해 영적 삶을 다스리고 지도하는 직분으로서의 그 장로, 또 말씀을 따라 교회의 신체적 물질적 필요를 살펴 돌보는 직분으로서의 집사 이렇게가 이제 통상직으로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성경에 보면 장로직이 나오죠. 장로직. 그런데 이제 이 장로직이 처음부터 가르치는 일을 주업으로 그러니까 주된 일로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장로 감독은이라 불리는 용어는 여러 가지가 이제 이렇게 중첩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교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등장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비상직분들 그러니까 사도들, 선지자들,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로 이 가르치는 일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경을 열어서 이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지금 나를 가리켜 다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내용들을 다 일러주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구약의 내용들을 다 이렇게 풀어서 구약에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 전도자들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점차 이 가르치는 기능이 장로의 직무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장로는 이제 맡겨진 그 공동체를 맡겨진 영혼들을 이렇게 주로 살피는 역할의 주 일이 있었다면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다 비상직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장로들에게 그 역할이 주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이단들이 증가하면서 가르치는 임무가 더욱 중요해져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일까지 함께하는 장로들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자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특별히 가르치는 자를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이제 가르치는 일까지 함께하는 장로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치리에 집중하는 장로,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장로의 처음 주된 직무였다. 이렇게 그것과 함께 치리와 함께 가르치는 장로, 후대에 나타난 교사로서의 장로를 구분을 해서 그래서 목사, 우리가 통상 부르는 말은 이제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목사는 노예의 안수로 임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일에 수종드는 자를 말합니다. 성경에 이 직무의 사역에 관한 명칭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중첩돼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관련돼서 직무를 보게 되면 이제 감독이다 이 용어가 나타납니다. 양떼를 살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목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자들을 양육합니다. 또 장로다 했을 때 그리스도의 교회를 치리하는 일을 하고 교사도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교회 문서들을 보게 되면 이제 개혁 교회는 그래서 목사를 뭐로 주로 칭했냐면, 그러니까 목사를 했을 때는 이제 파스토아가 되는 거, 목자죠. 파스토아가 되는데 그거 외에 이제 말씀의 종이다 이렇게 합니다. 말씀의 종이라. 그러니까 이 특별히 가르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주된 직무로 본 것이죠. 장로를 보게 되면 유대 교회에서 백성의 장로들이 제사장 및 레위인과 함께 교회를 다스렸던 것처럼 이제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 외에 다스리는 은사를 주신 자들을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다스리며 또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교회를 다스림에 있어서 목사와 함께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있는 대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직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장로직 자체가 다스리고 또 가르치는 일을 당시에 동시에 하는 분들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처음 장로라는 직무가 있었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다스리는 일을 주로 했던 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점점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배우면서 바로 이제 가르치는 일을 수반하게 됩니다. 장로는 교회 영적 상황을 목사와 함께 성경적으로 이제 돌보게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신방을 하고 신자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집사의 직분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이제 집사가 세워지는 일이 있는데 물론 집사라는 것은 또 일꾼이라는 말도 됩니다. 일꾼. 그런데 이 디아콘이라는 이 말인데 이것이 결국은 긍휼과 구제 사업에 참여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고 그 디아콘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번역이 집사인데 디아콘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이 서구사에서 디아콘이라는 것은 구제하는 전체의 이 사역을 디아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유럽에는 사회복지라는 단어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뭐로 말하냐면 디아콘으로 말합니다. 디아콘. 그러니까 사회가 디아콘 사역이라고 하면은 그냥 사회가 그냥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일 그 자체를 이제 그냥 사회가 받아들여서 디아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제 이 디아콘 집사라는 것은 이제 긍휼과 구제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그 일을 직무로 삼는 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맡겨진 이 분배의 일, 그러니까 이제 재정 업무죠. 그리고 긍휼 및 구제 사업 이것이 디아코니아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들에게 바로 이 디아콘의 일을 하는 이들에게 또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상직,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통상직인데 이렇게 통상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다룰 내용은 여성 직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여성은 왜 목사가 되지 못하는가? 이제 이 문제이죠. 또 여러 교단들이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또 합동 측 같은 경우에는 합동 측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총회에서 이제 강도사를 이제
지난 총회에서 결정을 했고 올해 총회 이제 최종적으로 노회 수임을 받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이 논의가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왜 여성에게 이런 뭐 강도사니 또 목사 안순 이런 거를 왜 우리는 허용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은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엄과 가치를 지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런 동등성이 남성과 여성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이 소명, 하나님의 뜻 아래서 에덴을 지키고 경작하는 소명이 이제 아담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아담이 홀로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는 돕는 자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돕는 배필의 이제 직역은 그에게 맞는 돕는 자입니다. 그에게 맞는 돕는 자와 함께 소명을 감당하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이때 이 그에게 맞는 이 돕는 자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아담을 위하여. 벌써 이때 이 남자와 여자가 또는 남편과 아내가 바로 동등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성을 갖지만 존엄을 갖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가져와서 남자에게 있는 상대적 권위를 위한 증거로 이것을 적용합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상대적 권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남녀 창조의 기원적 방식의 차이를 가져와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 만드시고 하와 같은 경우에는 그 갈비뼈 하나를 가져와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바로 그 창조의 그 기원적 방식의 차이를 가져와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남자에게 있는 상대적 권위를 또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에베소 5장에서 이 첫 번째 혼인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인류의 첫 번째 혼인을 가져와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모형으로 해석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역할과 질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와 질서와 대표성에 근거하여 여성이 공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성경은 직간접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뭐 여러 글들을 이제 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일에 대하여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근본주의자들이다, 성경 문자주의자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고 비아냥하는 그런 글도 보았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시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이런 보수 교회들은 이러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분들이 뭔가 이렇게 잘못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창세기 그러니까 문헌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오래된 글이죠. 바로 거기에서
남자와 여자를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경은 그 당시로 돌아가면 급진적인 글이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한국 교회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급진적이었는가. 백정의 신분이 의사가 돼서 나중에 고위직에 오르거든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이제 그 일을 처음 시작한 게 교회이거든요. 교회가. 그러니까 뭐 상상할 수 없는 급진성이죠. 또 예배 드림에 있어서도 남자와 여자가 물론 이제 그 예배 구도를 이렇게 기역자 구도로 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함께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공관에서. 그래서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급진성을 가지고 들어온 곳이죠. 신분 철폐라든가 또 그 여성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정말 급진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을 다 잊어버린 거죠. 다 잊어버리고 교회는 이렇게 진보적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리타분하고 이러하다. 그런데 교회가 왜 그때는 그렇게 사회에 대하여 충격을 주는 그런 급진성을 왜 보여주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신분을 생각하고 그렇게 여성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급진성을 보여준 것이죠. 근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그분들 이야기를 제가 보았는데 물론 이제 자유주의자가 아니라 소위 이제 복음주의자 편에서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그분들의 글도 제가 보았는데 그분들은 결국은 해석을 통하여서 이제 그 일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가 직간접적으로죠. 그러니까 뭐 여기 지면이 좁아서 이 정도만 언급을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국은 바꾸는 방식은 해석입니다. 해석.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이것을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해석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말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그러한 방식 자체가 더 저에게는 우려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유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기 위하여 성경을 사유화해서 해석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걸 보게 되니까 이게 더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가부장적 사회, 이 남편이 권위를 갖는 이런 것은 타락의 결과다. 이건 타락의 결과로 왜곡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러니까 창조 때는 동등성만 있었다가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남편이 권위를 갖는 이런 방식은 극복되어야 될 문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말씀은 가인에게 주어진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인을 원한다는 말은 상대를 위하는 방식의 사모함으로 원한다는 게 아니죠. 가인을 삼켜 망치려고 한다. 죄가 가인을 삼켜 망치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원한다. 그 원함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타락으로 인한 이 창조 질서를 거스름에 대한 부패한 욕망이 바로 인류 안에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창조 질서 안에서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면 서로 사랑하고 돕는 배필로서 같이 하나님의 소명을 위하던 이들이 서로를 탓하고 질서를 거슬러서 상대에 집착하고 억압하려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부패가 시작되었다. 너희 안에 부패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의 의미는 타락으로 인해 남편의 권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욕망이 시작되었다.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나 그 질서 안에 있어야 된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남녀의 이 신체의 차이, 기능의 차이, 질서의 차이를 이 부패의 증거로 보는 것도 그래서 당연히 오류가 됩니다. 또는 창조 자체가 가지고 있던 열등한 요소로서 구속, 여기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극복되어야 하는 것도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남자와 여자 안에 이러한 질서의 차이가 들어오게 된 것은 타락 후의 부패의 증거다. 이거 극복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극복하셨다. 또는 이러한 것을 그렇게 왜곡된 것으로 보게 되면은 어디로까지 가게 되면 창조하셨을 때 그 자체가 왜곡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곡된 방식으로 그러면 여자를 창조하셨는가? 그러니까 극단적인 주장은 이제 임신이라는 이런 생물학적인 여성만이 임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물학적 차이를 여성 억압 구조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독일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어떤 학술회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는데 정말 이제 정말 진보이죠. 그래서 여성 해방은 언제 오는가 했을 때 여성 해방은 임신하는 더 이상 여성이 임신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과학 기술이 왔을 때에 여성 해방이 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벌써 창조 자체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창조 자체가 잘못된 창조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성에 대한 차별적 구조를 의도화하시는 그런 시각이 되는 거죠.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따라서 여성 목사 옹호론자들의 핵심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한 새 창조 개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는 3장 28절인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구속은 유대인과 헬라인 이러한 민족적인 이런 차이를 다 철폐했다. 종이나 자유자나라는 이런 신분적 차이도 철폐했다. 남자나 여자라는 이런 성별 차이도 철폐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생각한다면 이 사역의 차이도 철폐해야 된다. 이렇게 이것이 핵심 이제 구절로 등장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 창조의 질서는 바로 갈라디아 3장 28절에 있는 이러한 새로운 질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구원 자체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창조되었다는 것과 동일하게 이것도 3장 28절도 구원에 있어서 무슨 인종적 차별이나 신분적 차별이나
구원에 있어서 성별적 차이가 없다는 말씀인 것이지, 이것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모든 차이를 철폐하는 방식으로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 창조 개념을 창조 질서를 무효화하는, 폐기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이제 성별 구별의 상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동성애 결혼, 동성애 인정, 또 트랜스젠더리즘이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도 남자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는데 다 하나로 만드셨는데 거기에 무엇이 더 하겠는가? 이렇게 이 구절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확장 해석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성 목사를 여성 목사를 인정하게 되는 교단들은 그 다음에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동성애 말하자면 성직이죠. 동성애자들도 당연히 동성애자들도 그러면 이제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극단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동성애자들이 교단의 대표자가 되는 비숍이 되는 일도 있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러한 흐름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해석을 확장하고 적용하면서 성별 구별의 상대화, 성별 해체 담론, 또 동성애 정당화, 트랜스젠더리즘의 정당화, 이런 급진적인 젠더 이데올로기와 결합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과 골로새 3장이 말하듯이 새 창조의 회복은 창조 질서를 무효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으로 일그러진 그 질서를 선하고 복된 질서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을 보면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창조 질서 안에서 남편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함께 참여하며, 또 남편의 대표성과 리더십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는 것과 같은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이렇게 구현된다는 점에서 정말 굉장히 급진적이죠. 정말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급진적인 이 복음의 회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성 직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논의가 올해 또 말로 해서 더 많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가 아마 이거 외에도 더 많지만 뭐 어떤 구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또 성경에 얼마나 많은 여성 사역자들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나 아까 본 것처럼 어떤 통상직으로서 또는 항존직으로서 신구약에서 주어지지는 않았거든요. 부활의 목격자가 당연히 여성들이었으나,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의 증인들을 세울 때는 그 사도들은 결국은 거기에는 여성이 참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성경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창조 질서를 생각하여서 그것을 교회 사역에 적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올 하반기부터 논의가 이제 막 되면 또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제 혹시 그러실까봐 대략의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회 직분자, 교회에 어떤 직분자가 있는지, 또
왜 우리는 여성 교육자를 왜 항존직으로서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 말씀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참으로 가치 없고 공로 없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참으로 미력한 이들을 주의 나라를 세우는데 부르셔서 그리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주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도구로 사용되어짐에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 여러 직분들이 있고 여러 직무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알아서 그 일에 성실히 충성되이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